있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다음에 모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나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 오늘의 경험들,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 오늘의 경험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주간 지난 두 번의 수요일 설교 길이를 보니까요,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져서인지 욕심이 점점 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짧게 원래 끝나던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좀 말씀을 함축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하기 이전에 여러 번 이 본문들 설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요, 이전에 했던 방향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준비를 하고 대충 아웃라인들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 중간 정도 하다 보니까요, 다른 책들 좀 참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을 딱 열었는데 이전에 보았던 해석들과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온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모세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중반기 40년 삶에 대한 사건들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하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해석들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당하기 전에요, 이 본문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가 이야기하면서요, 모세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지혜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였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사실 모세의 이 모든 행동들이요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잘 배워서라고 스데반이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배웠던 지혜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배웠던 행동 양식에 따라 행동하였다라고 신약의 기자들이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해석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식들, 특별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구별들이 좀 지나쳐서 세상의 것들은 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정의 내리긴 해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후에 보겠지만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모세가 다른 곳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서 그가 배워왔고 교육받은 그대로 그 정의의 삶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지식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지식들, 경험들,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터득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요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거야, 나쁜 거야,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속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고 옳게 사용한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배울 것들이 있으며 또한 칭찬하고 따라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 안에서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반 은총들, 좋은 것들을 악하게 사용해서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지식들도 지혜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다 선한 것들로 우리가 사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이 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언제나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의 지식들, 문화들 또 그것들 흘러가는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좋은 것들을 행했을까?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앞에 말씀드렸죠.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의 갈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집트 감독과 이스라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갈등이죠. 그런데 이때요, 힘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그 갈등은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유목민 남자들과 여성들 사이의 갈등. 근데 이때마다 모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어느 한 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여서 40살 정도 되었을 때 그가요 자기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태생에 대해서요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외모도 달랐을 거고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젖먹이를 하면서 또 다른 교육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갔죠. 근데 그때 보니까 힘없는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힘 있었던 이집트 감독관에 의해서 매질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어느 편에 서게 되죠? 단순히요,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질당함의 부당함들을 보고 그 가운데 그 매질하는 사람들이요, 죽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갈등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갈등 가운데서 그가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나아가서요,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때린 자에게 오히려 그 때린 자의 반대편에 서서요, 그 맞은 자를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때린 자가 그에게 말하죠. 이제는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냐? 네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였고 재판장이었냐?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죠. 유목민 남자들이 유목민 여자들의 양들과 그들을 괴롭힙니다.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해요. 이때 모세가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요, 사실이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교육 가운데서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요, 그가 정의롭게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박받고 고통받았던 그들, 2장 하반 끝부분에 보면 모세를 부르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고 소리, 그들의 불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약자의 편에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모세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요. 이 본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처음 모세가 나아갔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어지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의 삶을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죠.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하시고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취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처음 나가서요,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 목적은 봐서 보고 나가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모습도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요, 희생. 이집트 사람들을 결국 죄인들, 힘 있는 자, 억압하는 자들을 다 꺾으시고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세요. 모세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쳤다. 쳐서 죽인 거죠.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무려 출애굽기에 7번 등장합니다. 12절, 12장 12절, 그다음에 11절, 12절, 29절, 그 다음에 9장 5절, 7장 12절, 25절, 6장 2절과 같은 곳에서요, 쳤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쳤다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디에 쓰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 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요, 모세가 한 일이 단순히 그냥 사람 하나 쳐 죽인 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 하나하나, 그리고 애굽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실 거라는 것들을 예표해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19절 말씀 보면 이드로의 딸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의 입에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모세에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고 먹였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돼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그들의 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딸들이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건져내고 먹였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요, 모세 행동들을 보면서요, 나쁜 행동,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인간적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 그런 모습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기자는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쓰고 있기도 해요. 뭐냐면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내실 건가에 대한 예표, 예고라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아니 자신과 같은 민족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가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시고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쳐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앞으로 더 강력해 보이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하나 쳐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져내서 광야에다 던져주고 니네 앞으로 내가 구원했으니까 한번 마음껏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그들의 양들을 물을 주어 먹이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앞으로요 더 섬세하게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하나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건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치시고 어떻게 먹여보실까 것을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껏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이 기록을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면 말로 들었겠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 본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글로 쓰여진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요,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모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재자로 모세가 끼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또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모세의 다스림 그리고 모세의 중재를 거부하죠. 세 번째 사건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이드로와 그의 딸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칭찬해요. 그 칭찬을 듣고 이드로는요, 그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같이 살면서요, 자신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내어줘요. 자신의 사위로 삼죠.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 싫어, 네가 해결자로 쓰는 거 우리는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정반대편에서 그를 칭찬해주고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와 함께 살아요.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사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당연히 구원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세 번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붙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사람들과 세 번째 사람들이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때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싫다고 뿌리치고 앞으로 모세에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당신은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재판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환대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도 바로의 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도 또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경고하는 거죠. 과연 누가 진짜 택함 받는 자일까? 과연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중재자가 되시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이드로의 딸에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먹여주는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재판은 제가 필요할 때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당연히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더 초대해서 하나님과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아니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관계를 맺으며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사람이세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세요? 히브리인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 이드로와 그의 딸들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까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계신 만큼 행동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저녁이요 곰곰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미디안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택함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모세가 계속 관여하잖아요. 그런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모세보다 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공의로 정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시하시고 또 주시하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판단하셔서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책임져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미디안 사람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칭찬해야죠. 드높여야죠. 더 소문내야죠. 선전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도 맺어야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어 모세와 이드로의 가정이 한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건들 보세요. 모세가 그냥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앞으로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요 알게 되었어요. 그의 삶에 40년이요 사실 애굽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찼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니까. 하지만 그것 하나도요 버릴 것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잘 세상이라고 말하는 애굽에서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오늘 좋은 행동들, 의로운 행동들, 약자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헛되이 버려지지 않아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떤 지식들을 체득하고 삶의 경험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데 쓰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들이요, 소중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배우기 원하시는가, 또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들을 쌓길 원하시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거 좀 쓰자라고 말할 때요, 그것들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일의 삶이 그렇게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것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귀한 경험들, 삶의 지식들이 또 쌓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미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선전하는 자들에게 달라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귀한 삶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신 주님,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있기에, 공의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들을 칭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그 바라보신 것에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행동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빛에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들이 모세의 행동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와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길 소원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언제나 삶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히브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오니 언제나 그 인정들이 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버리지 않길 되어 소원합니다. 모세가
잘 배워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삶의 경험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옳은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싸움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